오늘 신명기 16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역사는 구시대의 산물이 아닙니다. 역사는 항상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모르는 백성은 미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뼛속 깊이 새겨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민족에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명기 16장에 나오는 6월절, 77절, 초막절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어,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지, 이걸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먼저 1절을 보시면 6월절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1절 읽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밤에 너를 인도하여 내셨다, 이게 뭐죠?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말하죠.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아비벌을 지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6월절 제사를 지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근거는 아비벌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이죠. 여기서 아비벌은 유대인의 정월입니다. 정월. 후에 니산이라고 불렀고요, 태양력으로는 3월 중순 이후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양과 소를 잡아 하나님께 6월절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누룩을 넣은 빵을 바쳐진 제물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곧 고난의 빵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급히 나왔으므로 애굽 땅에서 나올 때를 평생토록 기억하게 하려 함인 거죠. 여러분,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맛이 없죠. 그러면서 그 고난의 빵을 먹으면서 그래,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그거를 이제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사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사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죠.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는 말처럼 어쩌면 그렇게 쉽게 하나님이 베푸신 만극한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린지 모르겠습니다. 6월절은 노예의 삶에서 자녀의 삶으로의 첫걸음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모세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콕 집어가지고 끄집어낸 거예요.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적인 날이었겠습니까? 6월절을 지킬 때 주의해야 하는 내용이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이래 동안은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경계한 어디에서도 누룩이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첫날 저녁에 잡은 제물 고기를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도 안 됩니다. 6월절 제사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성읍이라 해서 아무 데서나 다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절기는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절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6절과 7절을 보시면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절기는 장소와 시간이 있다는 거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6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택하신 곳에서라는 거예요.
택하신 곳에서. 유월절 절기 동안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습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 앞 성회로 모이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뭘 알아야 되겠어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게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9절부터 12절은 77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이 출애굽기 34장 22절과 레위기 23장 15절로 21절에 나옵니다. 9절과 8절을 보시면 77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77절은 그의 처음으로 추수한 벼와 밀을 하나님에게 바치는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무교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절기는 축제가 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시간이 뭐다? 77절이다라는 것이죠. 77절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11절에 자세하게 나와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도 나오죠?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먼 곳에서 택하신 곳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뭐가 있다? 장소가 있다 이거죠. 77절에 참여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절을 잘 보세요. 77절에 참여하는 대상이 누구냐? 나죠? 그 다음요 자녀, 그 다음 노비, 그 다음요 레위인, 그죠? 그 다음요 객, 그 다음 고아, 그 다음요 과부 등이죠. 그래서 이들이 함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시간이 뭐다? 77절이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 절기일 때 이제 어떤 그 특별한 순서를 이렇게 갖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13절부터 17절 보시면 초막절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동일한 내용이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3절에 나오고요. 13절을 보시면요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나옵니다. 13절 읽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초막절을 며칠 동안 한다? 이레 동안, 일주일 동안 한다는 것이죠. 초막절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 이레 동안 지켜야 됩니다. 그렇다면 초막절은 누구와 함께 지켜야 할까? 14절을 주목해서 보시면 절기를 지킬 때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함께 즐거워하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7절과 마찬가지로 초막절도 보세요. 여러분 그 말씀 보세요. 14절 누구요? 나, 그 다음요 자녀, 또 노비, 또요 레위인, 객, 고아,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 때는 혼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어떻게 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초막절도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레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5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모든 일에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는 온전히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축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다 보니까 그냥 그랬죠? 참 이 환희 크로스비가 작사한 찬송이에요. 이게 여러분, 환희 크로스비가 어떤 분이에요? 어릴 때 이 눈을 잘못 의사가 만져가지고 90세가 넘기까지 사셨는데 이 시각 장애인으로 사셨던 분입니다. 근데 육의 눈은 멀어졌는데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이 환희 크로스비의 곡이 참 많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그렇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게 기쁨이 되시길 바라요. 아유, 죽지 못해서 오늘도 그냥 나가기 싫은데 막 이러지 말고, 야, 오늘도 새벽기도 갈 수 있네 막 이러고 나오라고. 아직도 입신 들어간 사람 몇 명 있어 보니까. 여러분,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에 모든 남자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언제예요? 무교절, 그 다음요 칠칠절, 그 다음 초막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빈손으로 하나님을 배우러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것이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이 절기 헌금을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막 감격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드리는 그 헌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잊어버리시겠습니까? 18절부터요 22절에서 하나님은 각 성에서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라.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하는 내용이 19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아멘. 최근에 아주 크게 사랑을 받았던 우영우 변호사 우영우인가? 네, 그죠? 그거하고 요즘 또 나오더라고요. 1,000원짜리 변호사? 끄떡거리는 사람은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카타르시스를 경험하죠? 야, 이런 변호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앞으로도 우영우 뒤로도 우영우 뭐 하면서 이게 나오잖아요. 그런 어떤 주인공을 보면서 우리가 왜 그런 드라마에 몰입하게 되느냐면 현실적으로는 그런 변호사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새벽에 제가 나오기 전에 준비한 설교 원고를 전체를 밑줄을 긋으면서 읽고 나옵니다. 그래도 한번 읽고 와야 여러분하고 눈을 좀 마주칠 거 아니에요, 그지?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읽고 나오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혹시 뭐 여기 자녀분들이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렵게 법을 공부해서 뭐 사법고시를 패스했다. 뭐 요즘은 이제 또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서 이제 저기를 합니다. 로스쿨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만은, 자, 그래서 판사, 검사가 됐다, 또 변호사가 됐다 칩시다. 그럼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천에서 목회를 할 때 검사님들 한 달에 2번씩 그 신회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검사님들한테 그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검사로 세워준 분은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이 그 검사로서 괜히 건의를 부리고 잘못된 그 행동을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다, 제가 그랬어요. 똑바로 하라고 막 제가 큰 소리 쳤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법이라는 것이 누구 앞에서나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렇지 못하다는 걸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판사가 판사로서, 검사가 검사로서,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어떤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성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공하다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게 축복된 인생이죠. 자, 보세요. 19절 말씀을 보면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재판에서 공정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정성. 둘째, 사람의 얼굴을 보아주어서도 안 된다. 내가 아는 사람이네? 무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죄값을 지불하게 해야 된다. 셋째, 재판관이 뇌물을 받으면 안 돼요. 뇌물. 왜냐하면 뇌물은 지혜 있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안타깝게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요즘도 통용되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돈 앞에서 이게 뭡니까? 바뀌어요. 그냥 재판의 결과가 바뀐다니까.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비싼 김앤장이나 이런데 그냥 저기 돈을 내면은요, 이 법이라는 건 항상 허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 버려, 그냥 이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사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변호사인데 돈을 예를 들어서 1억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자기는 알거든요, 사실은. 사건, 사고를 딱 보면 이 사람이 이게 잘못했구나, 이걸 알아. 근데 돈 많이 받고선 재판을 뒤집어 버린다. 자기는 돈 많이 벌겠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하나님이 그 물으십니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이제 법대는 안 가게 생겼네, 이제. 잘하면 돼요. 잘하면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재능과 그런 어떤 하나님의 지혜를 잘 쓰면 되겠죠. 모세는 20절에서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 공직에 계신 분들, 이거 절대 잊지 마시란 말이에요.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정의만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돼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이 세상에서 성공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방법을 통하여 성공하지 않고 불의한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거 참 많이 생각합니다. 목회를 내가 몇 명의 교회에서 목회를 했느냐, 재정이 얼마냐, 내가 뭘 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장로고 내가 권사고 집사고 내가 40년 모태신앙,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주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발가벗겨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실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21절과 2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우상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남편도 아니요, 아내 자식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항상 첫 번째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넘버원. 그래서 자주 하나님한테 좀 아부 좀 하란 말이야.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침 바르지 말고. 할렐루야.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것도, 공의로 재판한 것도 같은 맥락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 여러분이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예배당도 항상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복장도 결혼식 할 때보다 나아야지. 결혼식 할 때는 탁 갖추고 입고 가면서 말이야, 예배 드리러 올 때 뭐 이런 새벽 예배 나올 때야 뭐 담임 목사나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여러분 편안하게 오셔도 됩니다만, 뭐 주일 예배라든가 수요 예배라든가 이런 예배를 올 때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 미팅하러 오는데 쫙 갖춰 입고 오셔야 된다. 마음도 마찬가지.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준비된 예배를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성공하고 높아져도 하늘 아래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잘못된 세상의 모습이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지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공의의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해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